한번 인사 함께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굉장히 시큰둥하신 것 같으신데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완연한 봄인 것 같아요. 봄인데 봄 기운이 좀 돌고 또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고 모두 다 웃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웃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웃는 눈만 조금 볼 수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한데 빨리 이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공동체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인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가는 그런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본문이 실려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후반 단락은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본 환상을 기록한 것이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가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오시죠. 그러나 그 심판은 악한 자와 양쪽 진영을 형성을 해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또 그들을 포로로 잡아 무릎을 꿇린 후에 내리는 그 심판은 아닌 거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의 다리를 덮은 옷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라고 쓰여진 글귀가 의미하는 대로 원래 그 나라는 그분의 것이었는데 사탄이 두 짐승을 앞세워서 그 나라 백성들을 짓밟고 재산을 약탈하고 각종 악행은 일삼는 소란을 피워서 그들이 마치 세상의 왕인 것처럼 왕인 양 그렇게 행세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원수들의 악행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마침내 심판하여 멸하시려고 또 그 나라를 그렇게 하셔서 완전케 하시려고 그렇게 임하시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과 손에 든 철장으로 마치 포도를 수확해서 틀에 넣어서 밟아 즙을 짜내듯이 철저하게 저들을 응징하고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실 겁니다. 악한 자들은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왕의 심판에 전혀 대항하지 못하고 그 칼 앞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고 그 철장 앞에 머리를 내놓을 뿐이죠. 이 일방적인 싸움에 대한 예고가 이제 16절까지 나와 있고 이 예고가 끝나자마자 장면이 바뀌죠.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또 내가 보니라는 어구로 시작되고 있어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이 구절에서 묘사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은 전쟁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던 그 장면들을 연상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싸움이 모두 끝나면 그 전쟁의 싸움들이 모두 끝나고 나면 전사한 그 병사들이 이 들판에 즐비하죠. 이 시체를 수습을 해서 땅에 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탄과 그에게 추종했던 자들이 다 전멸했기 때문이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이 피 냄새를 맡고 그 시체 위를 맴돌다가 왕들과 장군들과 장수들의 살을 뜯어먹는 거죠. 이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명령을 따라 진행된 일들이에요. 그런데 단락이 바뀌어서 19절에 보면 또 다른 전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연출돼요. 19절부터 21절까지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장면은 사실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거죠. 자세히 보면 11절부터 18절에 예고된 내용이 실제로 시행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짐승과 그 무리를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싸워서 패배하고 그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가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 이하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되 더 자세하게 그렇게 실행된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두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왕 노릇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던 짐승이 잡히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도 다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죽고 만다는 거죠. 이 장면은 아울러서 요한계시록 앞에서 봤던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이하의 말씀들과 사실은 중복돼요. 거기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리고 그 두 대행자인 짐승의 무리가 기회를 엿보고 힘을 모으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 심산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하는 그 장면인 거죠. 이 장면들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동일한 심판의 내용들, 동일한 장면이 사실은 연출돼요. 거기에 읽어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장면은 아까 방금 읽었었던 요한계시록 16장 9절 그 9절의 말씀들이 요약되어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같은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거죠.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는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리고 그 두 짐승의 영향으로 그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 그리고 20장에 묘사되어 있는 전쟁들이 모두 다 소위 아마게돈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이기도 하고 전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잘 듣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묘사가 16장에서는 카메라 앵글이 이제 영화로 저희가 또 비유를 하면 카메라 앵글이 사탄과 두 짐승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된 온 천하의 왕들을 중심으로 앵글이 잡힌 거고 19장에서는 그 앵글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와 그를 따르는 군대를 중심으로 이제 그 앵글이 잡힌 거고 그리고 20장에는 이 양진영을 통틀어서 한꺼번에 잡힌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즉 하나의 사건과 그리고 이 주제를 여러 각도로 묘사하고 있어서 복잡하게 기술된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 다른 여러 곳에서 일어난 여러 개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곳 한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을 읽는 그 독자들은 언제 이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시간 순으로 혹은 장소 순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게 아니라 사탄은 마지막에 결국 어떤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두 짐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는 또 어떻게 최후를 맞는가?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사상에 사로잡혔던 소위 음녀 바벨론이라고 불려지는 이 무리들은 어떤 결과를 또한 받아드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나 16장 사건이나 20장 사건 모두 다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관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 본문 모두 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세 본문에서 모두 다가 그 앞에 보면 이 전쟁이라는 단어 앞에 보면 헬라어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전쟁이 아니고 혹은 전쟁들이 아니고 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전쟁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모두 다가 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서 나오는 사탄의 군대가 성도들 향해서 가는 마지막 공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다 한 가지 얘기라 이런 얘기예요. 자, 한편으로는 이 전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인과 동시에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에 관한 구절을 한 구절만 살펴보면 구약 성경 스가랴서 12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대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스가랴 12장은 예루살렘을 향해 이방의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공격해 오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계시하고 있어요. 스가랴 12장은.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묵시는 역사적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회복과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 마지막 전쟁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똑같이. 그래서 방금 읽었었던 2절과 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에워싸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6장이나 20장의 내용과 그 흐름이 그리고 분위기에 너무 흡사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집에 가셔서 댁에들 가셔서 스가랴 12장을 함께 놓고 읽어보시면 그 분위기가 요한계시록 16장부터 20장까지 쭉 흘러오는 얘기들하고 많이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이 구절 모두 다가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로 혹은 사건으로 표현하자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을 뿐이고 이 모든 일들은 종말의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한 글들이에요. 한 가지를 더 붙이면 사탄과 그 두 짐승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틀림없는 전쟁인데 그러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이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심판의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은 악의 세력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속해져 있는 이들에게는 뭐겠어요? 화이죠, 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탄과 그 짐승, 그 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대 입장에서는 전쟁하러 오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온다 이거죠. 그렇죠? 심판하러 오시는 이들이 서로 부딪혀서 싸우는 일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탄과 그리고 두 대행자인 짐승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화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실 거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개의 화가 기록돼요. 세 개의 화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보면 나팔 재앙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쭉 읽다 보면 다섯 번째 재앙이 울리자 황충이 땅으로부터 기어 올라와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해치는 재앙이 펼쳐져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충이 만들어낸 재앙 이게 이제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서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패배해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길에 널려요. 이게 널려요. 뭐 어떤 장면하고 비슷하죠? 오늘 읽었던 장면하고 비슷하죠? 안 비슷해요? 또 땅에 있는 또 땅에 큰 지진이 나서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 하다는 성의 일부가 무너지고 거기 사람들이 무너져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13절을 읽어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기록된 후에 14절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13절 다음에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 화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울려도 그 다음 재앙인 일곱째 나팔 재앙에는 셋째 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방금 읽었던 14절에 분명히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이제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일들이 이제 선포가 되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2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끝나요. 일곱 나팔 재앙이 이 사실로 미루어 보면 그러니까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재앙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둘째 화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만 세 번째 화에 대해서는 일곱째 나팔이 울려도 그리고 그 다음 재앙이 뭐죠? 대접 재앙이죠. 맞아요? 아닌가요? 대답을 해보시죠. 대접 재앙이 7개가 계속 이어지는데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셋째 재앙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셋째 재앙이 실제적으로 없었던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일곱째 나팔이 셋째 재앙인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만 명시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셋째 화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세상 나라가 그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게 뭐가 되겠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화이죠. 그렇죠? 가장 큰 화이죠. 악한 세력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보면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재앙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승리와 영광을 베풀므로써 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15절 이하의 묘사, 즉 이게 이제 셋째 화인 거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돌아와 보면 19절 이하의 말씀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관한 서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사로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이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들을 따르던 군대들도 다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온 검에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20장으로 가면 그들의 우두머리 마귀가 불과 유황불 못에 던져짐으로써 악의 세력이 종말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제 악의 세력들이 다 종말을 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가 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데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서는 잠깐 카메라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비춘 것이고, 그리고 이제 19장하고 20장에서는 그걸 조금 앵글을 당겨서 좀 자세히 그리고 분명하게 그렇게 묘사한 것뿐이에요. 너무 복잡한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조금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아니면 설교 내용을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20장에 묘사된 짐승과 사탄의 멸망과 심판은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화인 셈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19장과 20장에 나타나 있는 묘사되어 있는 이 사건, 이 내용이 사탄과 그리고 두 짐승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서는 마지막 화인 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면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는 이 단락,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시작된 백마를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고 그르치게 할 어떤 일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마를 타고 오는 이를 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일은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은 뭐일 뿐이다? 심판일 뿐이다. 그쪽에서는 전쟁일 줄 모르고 그쪽에서는 화가 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다? 심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와 주권을 선포하고 이에 따른 대적들이 화를 당하고 패망할 것, 이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승리를 선포한 이 대목에서도 이렇게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과 그리고 마지막 전쟁, 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묘사하려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경배를 먼저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 대한 전쟁 그리고 심판,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걸 뭐겠어요? 그 심판, 그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묘사로 볼 때는 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건이 결국은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확정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김칫국을 먼저 마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떡을 먹을 거니까. 떡 줄 자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김칫국 먼저 마시지 말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떡을 줄지 안 줄 줄 몰라야 그렇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거예요. 왜? 떡을 먹을 거니까. 떡을 먹을 거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사실들을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이제 확정된 대로, 예정된 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에 따르는 무리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거니까 미리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타나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난리는 사실은 11장에서 일곱째 천사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하늘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왕적 통치의 선포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악한 세력들에게 드리운 세 번째 화였고, 그리고 19장에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장면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20장 7절에서는 사탄이 멸망하는 장면이에요. 잠깐 읽어보면 천년이 탐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으로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로써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원복음을 주시고 원시복음을 주시고 그에 따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대목으로서 오늘 본문을 받으시면 돼요. 이게 되셔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들을 받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결과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독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구원 사역 가운데 참여된 우리로서는 종말의 때에 있을 악의 세력들의 난리와 그로 인한 성도들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백성들의 구원과 승리와 영광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이해와 그리고 수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어려운 얘기는 다 끝났어요. 이제 들으시면 돼요. 여태까지 이제 대강 들으셨죠? 이제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세상은 사탄과 그 대행자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아직 활개를 치는 곳이라 이런 얘기죠. 그들은 거짓되고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획책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위협해서 길을 쓰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풍조를 만들어내고 질서를 만들어내고 유행을 만들어내고 어떤 의미에서는 당위를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자기만의 왕국을 꾸리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탐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음녀 바벨론을 따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결단과 각오와 내려놓음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악한 세력이 그 권세를 다 잃어버리지 않고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력은 다 멸망할 거예요. 다. 그것이
그것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한꺼번에 그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며 불과 유황이 이글거리는 불못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환상에서는 이 세상의 더러운 풍조와 음란한 정신과 거짓된 삶들의 대표자인 음녀 바벨론이 얼마나 허무하게 멸망하는지가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난 다음에 두 짐승과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무기력하게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악한 세력의 최종 책임자 우두머리인 사탄이 얼마나 무참히 패배하고 무너지는가가 차례히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순서대로 차례차례 시간 순서대로 쭉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해되셨어요? 이게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서는 카메라 앵글을 여기다가 두고 그 다음 장에서는 카메라 앵글 이쪽에다가 비추고,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한 사건을 얘기를 한다고. 이해되셨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례대로 묘사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한꺼번에 그리고 아주 신속히 철저히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배하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그리고 신속히 무너지는지 미처 손써볼 틈도 겨를도 없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무시무시해 보이고 엄청 강해 보이기도 하고 또 웬만해서는 끄떡할 것 같지도 않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보도하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악한 자들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에워싸고 최후의 일전을 벌이려고 하지만 그 시도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로 하늘에서 내리는 불에 타 죽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언제 있어요? 언제? 사실은 지금도 그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 중에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11절과 14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생명책은 뭐고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이가 누군가,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할 거예요. 하겠지만 이 책의 공식 칭호는 뭐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은 생명은 어린 양의 의로운 행동, 특히 그의 죽으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생명책, 우리가 농명 이제 이를테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의로운 행동,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어린 양의 의로우신 행동, 특별히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거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기록된 거라고요? 여러분의 재주로 기록된 거라고요? 여러분의 업적으로 기록된 거라고요? 여러분의 도덕적인 의로움으로 기록된 거라고요? 무엇으로 기록된 거라고요? 어린 양의 십자가에 죽으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안심이 되세요? 안심이 되세요? 마음껏 이제 나가 놀까요? 그리스도가 이미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대속의 죽음 밖에 있는 자들은,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질 거라는 얘기죠. 이들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나오는 이 나머지예요. 이들은 짐승의 멸망과 그 운명을 함께 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의 승리와 영광이라는 운명을 함께 할 거고, 짐승과 함께하는 이들은 그 짐승과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부터 세대주의적인 종말관 혹은 시한부 종말관에 오염되어서 장차 종말이 임박하면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는 그때 그 난리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라는 데 관심을 두지만, 이 책이 정말로 가르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누가 지혜로운가, 누가 결국은 승리하는가, 누가 멸망을 받아들고 누가 생명을 받아드는가,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분에게서만 생명이 나오고 그분만이 구원과 심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은 설 자리가 없고 그분을 외면하는 자들은 그날에 환영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탄이 억지로 성도들을 끌고 가서 결국은 망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하는 일을 결코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미 사탄은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갇혀버린 거예요. 지금 그는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 대행자들만 열심을 떨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천사는 아마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시는 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은 사탄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겼고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활개치고 까불지 못하도록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은 그의 대행자인 두 짐승과 음녀 바벨론 뿐이에요. 물론 방금 읽었던 대로 1000년이 다 차면 사탄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놓일 거고 미친 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후려댈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조차도 이미 그는 치명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악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일들이 될 거예요.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이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그가 그 대행자들과 힘을 합해서 아무리 까불고 떠든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 기초를 세우고 있는 자들은, 다시 한번요, 아무리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이 찍고 까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 기초를 세우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을 패배케 하시고 결박하심으로써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승전가를 부르도록 하는 날들을 받아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에게 종말은 무섭고 걱정이 앞서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 동안의 모든 수고와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그러면서 겪었던 슬픔과 고통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그 날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성도들에게 종말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때예요. 여러분은 이 종말의 때를 그렇게 지내고 계세요? 그 날을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날에 어떤 매를 맞을까, 어떤 심판을 받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소풍을 준비하듯이, 잔치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종말의 때를 그렇게 준비하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 날이 안 왔으면, 아니면 내가 죽은 후에 왔으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두려운 날이고 안 왔으면 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꽁지를 빼고 달아나야 하는 날이고 어디로든 숨어야 하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려는 내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영광을 위해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를 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은 아무도 몰래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 날이 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으니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할까요?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뭐라고 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태도와 방식과 목적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즐기고 가면 그만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지 말고 하나님을 배우며 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언제도,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흰옷을 입히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의 기이한 능력과 지혜로 간섭하시는 이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걸 살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의 거룩을 연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 심판은 두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두려운 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개를 들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현실에서, 이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벗어나고만 싶어요.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 좀 넉넉해지고 싶고 떳떳해지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고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그렇게 몰두해 있죠? 우리는 현실적인 결핍, 현실적인 고통, 여기에 민감할 뿐 주의 거룩과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구원과 또 구원하신 이들을 거룩해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시는 그의 성품 가운데 참여하시는 일들에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소모됐는지, 아니면 현실 가운데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발버둥을 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주의 거룩에 민감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나에게 닥친 현실적인 고통에 민감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에 금방 폭발하고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신앙마저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매일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언젠가 우리에게 도래할 종말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감격에 겨운 경배를 올려드리며 그렇게 주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21절을 보세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가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무기는, 그 심판한 도구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에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나타내시려고, 그것을 열매 맺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또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 있죠. 세상과 지금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잖아요. 세상을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한쪽의 신앙을 두고서 다른 쪽의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까? 자고 우면 왼쪽으로 누워서 오른쪽을 바라보지 마세요. 왼쪽으로 누운데 오른쪽으로 어깨에 담 생겨요. 어깨에 담 생겨요. 그렇죠? 왼쪽으로 누워서 오른쪽을 바라보면 어깨에 담 생겨요. 건강에 안 좋아요. 자고 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일을 주신다면 그것을 걱정거리로, 내일에 대한 걱정거리로 삼으라고 내일을 주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일 일들은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거니까, 그죠?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일은 걱정하실 거예요.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한다고요? 내일이 걱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거니까 여러분은 오늘을 성실하게 사세요. 오늘을 성실하게 사시고, 그리고 오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해보라고 내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안 되는 거 내일 다시 해라 라고 내일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걱정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안 되는 거 내일 해보고, 또 내일이 오늘이 돼서 그때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해보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는 지금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빚어져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두 팔을 벌려서 저와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